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성경 펴놓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르라. 아멘.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리고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낯선 풍경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마스크입니다. 이스라엘 갔더니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죠. 갔던 일행들 다 마스크 벗었는데 이제 금요일날 돌아와가지고 어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약국에 가서 다시 마스크를 사서 그래 착용을 했는데요. 짧은 2주간 동안 굉장히 이 풍경이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실 벗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계 각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데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긴장도 하지 않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제 여기 와보니까 우리가 많이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긴장하고 있구나. 뭐 조심하고 주의하는 건 뭐 나쁘진 않지만 이게 과잉 대응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람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강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 더욱더 그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 땅에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잘 듣지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도록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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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민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 투자의 귀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세계 갑부의 반열에 앞자리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죠. 미국의 기업인이고 또 가치주 투자가 중에 한 사람
인데요. 지금은 버크셔 해스웨이 최대 주주이자 또 CEO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투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자로 알려져 있고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1297억 달러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화로 159조 1800억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는 금액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 사람이 진행하는 주주총회에서 한 학생의 손을 번쩍 들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주식을 딱 한 종목 골라서 전 재산을 모두 투자하려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이잖아요. 딱 하나 돈 많이 번 이 사람이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해서 그렇게 많이 벌었잖아요. 투자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추천할까? 거기에만 우리가 투자한다면 대박 그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버핏이요 그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정 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나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종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학생에게 최선은 어떤 일을 특출나게 잘하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최고의 은사가 되든지 동네에서 최고의 변호사가 되든지 뭐가 되었든 최고가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은 학생에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학생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막교환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학생이 한 분야의 최고가 된다면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학생에게서 그 능력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학생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들이 생산한 상품을 학생의 그 능력과 거래를 하려고 할 테니까요. 따라서 최고의 투자라면 단연코 무엇이 되었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금도 안 붙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기부에서도 앞서가는 워런 버핏은요, 자신의 생전에 혹은 사망 때 자신의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 약속했는데 지금도 통 크게 기부를 하고 있고요. 한 번 할 때마다 1조 원씩을 한대요.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겠냐라는 이 질문에 워런 버핏은 너 자신에게 투자해라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너를 성장시켜라. 그래서 너를 큰 가치를 가진 인재로 만들어라. 그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죠. 내가 투자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사실 외부에 있죠. 투자 종목도 외부에 있고요. 투자 부동산도 다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 한다는 것은요, 내 밖에 있는 숨은 진주를 잘 골라내어서 내 가진 돈을 거기에 몽땅 쏟아붓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투자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버핏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고 지금도 투자한 그 주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이렇게 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라라고 가르치는 그 말을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투자라는 그 말은요, 결국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 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라, 그런 말로 이해가 되고, 그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경 씨가 쓴 이 김미경의 40수업이라는 책에는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자기 회사에 김미경 씨와 14년을 함께한 본부장 이야기가 그 책에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기분이 어떠하건 감정이 어떠하건 이 대표인 김미경 씨에게 잘 맞추어서 일을 이렇게 하자면 그렇게 해주고 저렇게 계획을 세면 그게 맞춰서 따라주는 그런 본부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본부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이 김 대표 앞에서 자꾸만 한숨을 내쉰다든지 혹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다든지 혹은 표정에서도 막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김미경 대표는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본인이 나이도 있기도 하고
또 시시콜콜이 잔소리하게 되면 자기 모양이 좀 빠지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꾸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내 인격적 그릇이 작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서 참았다는 거예요. 본부장이 그런 모습 보일 때마다 꾹꾹 눌러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부장도 마음이 힘들었던지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상담과 이런 얘기를 나누었다라고 김미경 대표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상담 전문가에게 가서 이 본부장이 나눈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많이 교만해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넘어가면서부터 누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참 듣기가 싫어졌습니다. 김미경 대표님께 특별히 그게 불만이 많은 것은 아닌데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간섭받는 게 싫어요. 그리고 김 대표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잔소리처럼 생각이 돼요. 왜 그런 걸까요? 종종 내 그런 마음 때문에 막 짜증이 올라오게 되고 심기가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상담가에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상담 전문가가 본부장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건 사람이 교만해져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이 많이 넘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현상을 저는 마음이 크는 중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본부장님은 마음이 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김미경 대표가 본부장으로부터 듣고 자기 책에 이렇게 썼어요. 책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두 번 마음이 큰다. 첫 번째는 사춘기 때이다. 성장하는 몸에 맞추어서 마음도 같이 크는 시기다. 몸을 받쳐주기 위해서 마음이 훌쩍 크는 시기다. 두 번째가 바로 마흔의 시기에 찾아온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이 몸을 마음이 감당해 줘야 하는 시기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늙어가고 내가 낡아진 것을 지롭게 받아들여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도록 마음이 성장하는 시기이다. 이젠 진정한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마음이 어른이 되어가는데 간섭받는 것이 좋을 리가 없다. 그러니 이런저런 말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나이가 마흔이 되면 마음이 커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신호들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커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장할 때 소리를 내잖아요. 몸이 크게 자라는 사춘기에는요, 아이들이 온갖 시끄러운 소음을 내게 됩니다. 소리 막 지르죠. 반항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자기 방 혼자 들어가 가지고 침묵의 소음도 만들어내기도 하죠. 우리들로서는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이 잘 안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들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들을 자녀들이 할 때마다 그 소음을 견디느라 부모들이 얼마나 힘겨워합니까? 그런데 나이가 마흔이 되었을 때도 그런 소리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커지면서 감정도 커지게 됐죠. 별것 아닌 일에도 막 짜증의 소음을 내게 되기도 하고요. 우울감의 폭도 크게 진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증폭된다는 거예요. 성격이 강한 사람은 분노로 표출할 때가 많고 내향적인 사람은 한숨과 우울감으로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인생들에게는 각각의 이 힘겨운 사연이 있겠지만 마지막은 항상 비슷한 문장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장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문장으로 이야기를 맺게 된다는 거죠. 살면서 진작에 물었어야 될 그러한 질문을 놓친 채 눈앞에 놓인 일, 또 닥친 현실을 헤쳐나가며 사느라 그런 질문을 던질 시간도 없었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마흔이 되니까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 마음이 크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성격이 원래 우울해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성장하는 중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노와 짜증이 많고 우울감이 깊다면 반면에 그만큼
내 마음속의 에너지도 크다는 거예요. 그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 그런 내용의 글을 썼더라고요.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보고 김유경 씨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제는 한 가지더라고요.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자산들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성장케 하라.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투자에 관해서 주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까요? 주님의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가치주에 집중해서 매입하려고 하실까요?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투자를 하십니다. 좀 더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셨을 때 이미 그런 투자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목적이 없이, 그런 의도와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그냥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내어주신 분이 아닌 거죠. 사랑하되 그 가치에 집중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은혜를 우리 가운데 투자하시고 긍휼을 우리에게 투자하시고 복을 투자하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지금도 투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훈련이라는 방법으로, 때로는 시험과 연단의 과정으로, 때로는요, 복과 은혜를 받아서 감격하고 감독케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십니다. 그런데요, 투자의 귀재들 보니까 나름 투자 전략이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분산 투자라는 그런 뜻이죠. 워런 버핏도요,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데 그가 가진 투자 전략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볼 것이 아니라면 10분도 그 주식을 갖고 있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요. 오늘의 투자자는 어디의 성장으로 수익을 내지 않는다. 그런 말도 했고요. $100 벌기보다는 $1를 아껴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가격은 우리가 내는 돈이고 가치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뭐 이런 말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이렇게 치밀하고 경험치가 있는 현명한 전략을 갖고 있다면 주님인들 왜 없으시겠습니까? 주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투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투자 전략을 알아야 그에 맞춰서 성장할 수가 있고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전략에 맞게 열매도 얻고 결과도 얻고 성과를 우리의 삶에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로 우리 제자들 보내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신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드로와 대화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좀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대답이 궁색한 듯이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서 믿음의 사도로 살아내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대화는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다음 부분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미 베드로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왜 또다시 그 뒤에 말씀을 덧붙여 주셨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관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신 전략을, 투자 종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그곳에 주님은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시죠. 18절이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목양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원하지 않은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좀 누려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내가 이뤄내고 싶어 합니다. 남들에 의해서 재단되거나 남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절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어찌 성공하는 인생이며 내가 주도하지 못한 그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내는 삶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되라, 그렇게 조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시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도적으로 부르시죠. 우리는 그것을요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심지어 영원한 천국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베푸신 은혜 앞에 우리는요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됐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투자 전략 첫 번째입니다. 이번 성지순례에서 이스라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버스로 국경을 넘어서 요르단으로 들어갔고요. 그 수도인 암만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 날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느보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산 정상까지 이제 버스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편에 있는 요르단 강을 보게 되고요. 또 그 너머에 있는 그러한 땅들을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데 새로운 풍경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이제 살펴보고 이제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쪽 편에서 바라보는 게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도 여기에서 저 땅을 낯섦게 바라봤을 텐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곳은 어디예요? 저 넘어 있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40년 기다려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가나안 땅. 그런데 하나님요 그가 원하신 그 땅에 보내시지 않고요 요르단 이쪽 느보산에서 죽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감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서운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러시나? 가나안 땅에 뭐 들여보내 주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나님은 뭐가 저희가 그렇게 섭섭한 일이 있으시다고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나? 아니 들어가 사는 허락지 않으신다면 그냥 발로 밟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도 못 해주시나? 그리고 40년 동안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그렇게 부려먹을 정도로 하셨으면 이 정도 해주는 게 그렇게 뭐가 어려울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멀리 보이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는데 모세가 가졌을 법한 이런저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를 부르시고서 40년 동안 종으로 사용하셨다면 가나안 땅에 보내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보상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해주실 그런 일인데 모세에게 허락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왜 그랬는가라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죠. 무리바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뭔데 섭섭해지더라고요. 모세라면 매우 섭섭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요나 같은 경우도요, 본인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은 느느웨로 보내시잖아요. 불순종하다 크게 낭패를 당한 요나가 결국에는 느느웨로 가게 되었고, 그 땅에서 마지못해 전한 심판의 소식에 느느웨 온 땅이 회개하게 됩니다. 요나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죠.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시면서 그곳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더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유럽 땅에 놀랍게 복음의 이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에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중에 놀랍게 성령의 기름 부심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그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투자 방식, 주님의 투자 전략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전략은요, 우리에게 비전문적인 분야에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나의 능력이 소용이 없고 나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은 곳일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곳에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무슨 일이든 잘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깁니다. 이미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겪고 있죠. 능력 위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고요, 스펙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연봉으로 보상해주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라도 잘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투자 대상은 그런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투자 전략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요,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그의 삶에 대한 예언을 들려주게 있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씀은요,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베드로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에게 투자하셨을까요? 무엇을 보고 투자하셨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그에게 투자하셨을까요?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존재를 기대해서 그에게 투자하셨을까요? 그가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 평생 장을 안고 살아온 일을 벌떡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도로 사역할 수가 있어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병들어 죽은 도르가라는 그런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도구로 베드로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줄 아셨습니다. 가장 크게 투자의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가 순교할 때였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덧붙인 말씀이 이렇습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일으킬 때, 장애인을 일으킬 때,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세례를 받을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게 가게 될 때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요, 오히려 베드로가 늙어가지고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전문가적인 그런 일도 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사역도 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나이, 즉 늙어 그러한 때에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그 나이의 베드로 통해서 하나님은요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 것은 젊어서 죽는 것보다 덜 안타깝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죠? 덜 아쉽죠. 덜 고귀하다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베드로 통하여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그가 나이 들어서 이젠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투자 전략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요 최고의 수익을 얻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나를 따르라. 2번씩이나 그러셨어요. 주님보다 재능이 우선일 수 없고 주님보다 실력이 먼저일 수 없고요, 주님보다 나의 경험치를 앞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내가 비전문적인 그런 분야에서 탁월하게 하시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나만의 비범함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나타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그런 전략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이 투자하시는 전략은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옆에 있는 요한의 삶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 앞으로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 친구가 어떻게 살든 어떻게 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 앞에 내가 있지 않냐? 너는 나만 바라보면 돼. 나만 따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내 가까이 있는 것에 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래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오늘만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만 마음을 두면서 현재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될 현재 위치, 현재 해야 될 일을 잊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미국에서 유명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또 다른 사람 중에 게리 바이너치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요 워런 버핏처럼 이 가치를 잘 선별해서 그것을 투자하도록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 젊은이들이요 이 사람에게도 자문을 구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내 인생 전체를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는지 그렇게 물었다고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들어보십시오. 거시적으로는 인내하고 미시적으로는 속도를 올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앞으로 다가올 8년의 신경을 쓰기보다는 바로 코앞에 있는 8일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 대체로 사람들은 25살에는 뭘 해야 되지? 지금부터 이걸 준비하는 게 좋겠지? 10년 뒤에 성공적인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뭘 준비해야 될지 고민한다. 하지만 몇 년 뒤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나서 지금 당장은 넷플릭스를 보고 있고 핸드폰의 동영상을 보고 있다. 25살에 생길 일을 22살부터 엄청나게 걱정하지만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는 술을 진탕 마시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인기 드라마를 본다. 매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화면을 보면서 4시간 반을 허비한다. 거시적으로는 먼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참을성이 없으면서 미시적인 오늘의 삶에서는 지나치게 참을성을 발휘한다. 몇 년 뒤의 일은 그렇게 태산같이 걱정하면서 정작 당장의 시간은 그렇게 그냥 흘려보낸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린요 모두 다 거시적으로는 매우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죠. 하지만 미시적으로는요 오늘의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오늘의 시간들은 매우 너그럽다는 이야기예요. 노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앞당겨서 염려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저녁 시간이 되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죠. 그리고 그게 재미없으면 뭘 봐요? 핸드폰으로 동영상 보잖아요. 오늘의 걸음, 오늘의 공부, 오늘의 인내, 오늘의 집중, 오늘의 일, 오늘의 기도, 오늘의 봉사를요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을 너무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신 오늘 보고 있는 이 드라마, 오늘 보고 있는 이 스포츠 동영상, 오늘 보고 있는 수많은 문자들,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매우 매우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남의 삶이 아니라 너의 삶에 집중하고 오늘 너의 걸음 속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런 현장과 현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시간,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현장,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 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주신 그 대상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잘 대하고 잘 사용하고 잘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베드로에게 그런 투자 전략으로 일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동일한 전략과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지금도 인도하시며 심지어 가까이서도 중요성 알지 못하는 것에 다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결국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최고의 영적 수익을 올리시는 전략을 취하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참여하게 하십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두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상관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로지 주님만 잘 따르는 이 시대에 베드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라는 찬양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기도 하시면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거둬내십니다.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참아내게 하시고, 때로는 포기하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게 하시고 마땅히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요, 그런 성장의 교회, 성장의 가정, 성장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큰 수익을 얻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늘 살펴보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성장의 성장을 거둬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곳에 기꺼이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며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익숙치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모든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게 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대상들,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어져 있는 가까이 있는 현장들,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행하도록, 대하도록, 잘 사용하도록, 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자녀에게도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미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실 것들을 받아서 더 크게, 더 높이, 더 귀하게, 더 성숙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크게 베드로를 통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앞날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제물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이러한 일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투자 종목과 투자 전략을 따라서 기꺼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내어드리시는 성숙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높이 들림받고 알려지게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축복된 도구, 복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 주님을 잘
잘 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주님을 잘 따르는 제2의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제3의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마음을 따라서 믿음의 귀한 반응을 보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셔서 하늘의 좋은 것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내려주시며 힘도 더하시고 날마다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기꺼이 가게 하시고 우리가 잘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